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제 올바로 알아야죠. 근데 자기 착각 속에서 알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도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편 1편을 받고 또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을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칠판에 기록을 했어요. 지난주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랬죠. 두렵고 떨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즐겁게 이제 여호와를 아는 그 즐거움으로 즐겁게 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왜 잠언의 말씀을 또 보게 됐냐면 그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야. 이게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하시는 거를 우리가 믿고 살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그래서 존재가 악한 것을 깨닫고 그 존재가 부인되고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여기에도 보면은 그거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것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일 뿐이고 여호와와 마음이 합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의 지혜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늘 드렸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하냐?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하나? 지난번에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얻어서 마음 눈을 밝게 해서 세상도 올바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올바로 섬겨야 되잖아요. 고르반 신앙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혜의 그 이제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지혜의 눈은 내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눈을 떠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 마음이 없어져야 그 지혜의 마음이 생기는 건데, 내 마음으로 모든 걸, 내 마음은 수십 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어지질 않아.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져. 근데 그 마음을 없애야 된다는 거야. 그게 무너지고 없어져야 지혜가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참 우리가 진리하지만 진리하고 상반된 삶을 살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란 참이고 진실이고 그렇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진리를 찾아서 가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다, 힘든 길이다, 좁은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올바른 길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올바른 길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의 근본이 뭐냐면 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의 근본이고 본질이고, 그래서 내가 자신이 욕심의 본질이고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내려놓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못 내려놓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여호와를 올바르게 우리가 경외를 하면은 되는데, 여호와를 내가 알질 못하니까 올바로 경외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경외한다고 이름만 있는 거지 실제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제 시편 2편을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시편 2편 5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야. 여호와께서. 근데 이 지혜가 자기가 이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것을 옳다고 인정을 하죠. 그러나 이건 여호와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근데 이 지혜를 왜 얻어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올바로 경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르게 경외를 해야 되는데 이 지혜가 없으면은 올바로 경외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잠언을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했고 시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 아버지는 다윗이고 아들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 아니에요. 후계자이면서 이 잠언을 기록을 했는데 이 잠언을 기록을 하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명철에 대해서 아주 정말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왜 이렇게 지혜의 왕이 됐느냐?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부를 구하잖아. 응? 우리는 자기에게 필요한 부를 구하는데 솔로몬은 부를 구하질 않았어. 그리고 지혜를 구했단 말이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평정한 그 재판을 하게 하고 올바른 그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단 말이야. 근데 지혜를 구했는데 여호와께서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도 같이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를 구해서 부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부가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을 봐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잖아.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인간의 그 욕심의 본질을 그걸 간파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그게 간파가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그 지혜를 얻고 나서 솔로몬이 그 간파를 했죠. 그 어떤 거냐면 두 여자가 아들을 하나 놓고 저거 내 아들이라고 싸우고 있잖아. 근데 솔로몬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저게 둘 다 자기 엄마 같은데 저 여자 아들 같기도 하고 저 여자 아들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저 애를 그냥 죽여라. 반을 갈라서 논아줘라.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두 여자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죽는 거 아니야. 네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닌 거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나는 아들을 포기하겠다. 저 아들을 죽이지 말고 저 여자한테 줘라. 그 여자는 반 놓아서 가자 그러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야,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살리는 그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그 아들을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성경적 얘기인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욕심의 본체 아니야. 그래서 본질 자체가 욕심인데 욕심을 끝까지 부리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진짜 욕심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정말 그 자기 욕심을 끝까지 뭐라 그럴까 이루려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그 욕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심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도 부자 청년이 정말 어떻게 하면은 말이야 영생을 얻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 이제 예수님한테 찾아왔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 있는 거 다 버리고 와라. 그러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 버렸잖아. 버리고 오라고 그랬지 언제 돌아가라고 그랬어? 예수님은 버리고 오면 영생의 길을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버리기가 싫어서 돌아가 버린 거야. 이것처럼 우리가 그 욕심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욕심의 본질을 자기가 몰라. 근데 이렇게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야. 아, 이게 내가 이거 욕심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버리고 죽으면 산다고 그러는데 그 포기하고 버리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가진 것도 욕심이고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내가 내 욕심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 모든 게 욕심인데 그걸 포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 지혜와 계시의 정순을 줘서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한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해도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이 이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은혜를 막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빚쟁이가 됐으니까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을 땐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은혜화시켜서 나눠주고 베푸는 그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다 소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우리의 심정을 다 아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통찰하시고 그거를 들여다보시고 그 은혜를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또 자기 욕심으로 살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나는 안 주실 것 같아. 나래도 그럴 것 같아. 나래도. 응? 그 은혜를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 그게. 그런데 그거를 자기화시켜서 자기로 돌려버릴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온전한 은혜가 아니고 부분적인 은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참 그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 그 성령의 비침을 받고 히브리서 6장에도 그게 나오죠. 비침을 받고 너희가 그 돌아서게 된다면 그 비침을 받고 돌아서게 된다면 현세에서도 그렇고 오는 세대에서도
영원히 너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침을 받은 것까지도 뺏어가지만 그 비침을 받고 돌아서게 되면은 다음 세대에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야. 난 그런 말씀이 너무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 받은 것을 이걸 잃어버려도 안 되고 놓쳐도 안 되고 이걸 은혜를 은혜화시켜서 살아야지. 우리가 이 성령의 비침을 받고 돌아선다면 그렇게 무서운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은혜를 받고 그걸 또 그냥 세상에 가서 그냥 홀랑 까먹고 자기화 시켜가지고 자기 기쁨으로 그냥 그렇게 하다가 다 까먹는 거야.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주신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되고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너희가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찾는다면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공경하고 경외하려고 해도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경외가 안 돼.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았을 때, 정말 이렇게 구하고 찾았을 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얻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러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명철과 지식과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본. 지혜의 근본인데 지혜는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고 얻어야 된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기 답이 나온 거야, 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느냐 하면 이거거든요. 정직하게 살면 돼. 인간적으로도 정직해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정직해야 되고, 이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두 번째,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행실이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셔서. 그러면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행실이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기준이 이제 두 가지죠. 육신적인 정직과 영적인 정직이 있어. 또 육신적인 행실이 있고 영적인 행실이 있어. 이게 두 가지가 다 온전해야 된다는 거야. 육신적으로도 정직해야 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정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개판 5분 전으로 살려고 그래. 그게 말이 돼요? 이건 기본이야. 육신적으로도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올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내가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살기를 위해서 권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고 삶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깨달을 뿐만 아니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이렇게 올바르게 살았을 때만 지혜가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된다는 거야.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맨날 봐서 되겠어요?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야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지.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야로 묵상하고 여러분이 살 수 있을 때는 말씀을 봐도 답답하고 모르겠으면 그게 보게 돼요. 그러나 꿀송이처럼 달게 되면 계속 보게 되잖아,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그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고 의인의 길에 서서 여호와의 그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야. 여호와의 지혜가. 내 지혜는 떠나가고 여호와의 지혜가 들어가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식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즐겁게 되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이거는 이제 읽을 필요가 없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악인의 꾀에서 빠져들지 않고, 내가 내 꾀에 빠져들지 않고, 다른 환경에서 그 꾀에도 빠져들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올바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아,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여기서 아들이라고 솔로몬이 한 존재는 누구냐 이거야. 솔로몬이 아들이라고 부른 존재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누구한테 아들이라고 부를까? 솔로몬이 이 말씀으로 낳은 아들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들들에게 부탁하는 거지. 내 법을 지켜라. 내 명령을 지켜라. 자, 이게 지금 솔로몬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명령을 하신다면, 오늘도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낳았어. 내가 여러분들을 영으로 낳았으면 여러분들은 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아들로 낳음을 입은 자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내 법을 지키고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법은 뭐야? 여호와의 말씀이죠? 말씀과 명령. 그 말씀에 따라서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켜라. 그러면 만사 오케이야. 만사가 형통해지는 거야. 그렇게 살면. 이게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실제 나음을 입어야 되고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입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니었죠.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잖아. 세상교회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서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아들로 인침을 받고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은 모세, 세례요한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 예수님. 오늘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세례를 주잖아요. 말씀으로. 저는 세례를 여러분한테 주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내가 받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게 어디에 나타나서? 시편 2장에 다 나타났잖아. 시편 2장에.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듣고 그러라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나 추상적인 그런 그 신앙생활에서 못 벗어나니까 현실적인 걸 우리는 감지를 못하는 거야. 구원이라는 게 현재 이루어지는 거지 과거에 이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죄를 사해 주는 거야. 죄를 어떻게 사해 주는데? 옆에서 사해줘?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마음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으로부터 알아지는 게 죄사함이야. 죄사함. 여러분에게 지금 세례를 주는 것은 여러분의 죄사함을 해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거든. 근데 그 세례 주는 거 이렇게 물 찍어 바르고 뭐 물속에 펑덩 집어넣어서 세례 받는다고 그러잖아. 죄사함 받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갖고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죄가 사해져? 그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깨우쳐지고 변화가 되면 그게 세례란 말이야. 그게. 근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는 너무나 추상적인 문제, 관념적인 문제 거기에서 매달려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실제적인 구원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정말 세상교회, 애굽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광야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무교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가는 이 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생명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가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 여호와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게 뭔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면 그게 경외야. 응? 지혜가 뭔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야. 여호와께서 지혜의 근본이야. 그분이 어디 들어가셨어? 예수님 안에 들어가셨지?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지혜의 근본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이 뭐야? 그가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야. 왜? 그 입에서 그 지혜가 나오니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깨닫고 이런 잠언을 기록하게 된 거란 말이야. 그 시대에. 오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뭘 해야 돼 우리는? 현실을 믿어야 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역사란 말이야. 이렇게 내가 말씀을 그전에는 못 전했어. 다 비유적으로 전했고 피해서 전하고 그랬지. 요즘은 여러분에게 다 드러내서 전해주잖아. 제자들이 그런 거야. 예수님한테.
아니 전에는 다 비유로 얘기하더니 왜 지금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냐고 따지잖아 예수님한테. 여러분도 나한테 따지려면 따져요. 이제 뭐 내가 뭐 목숨이 하나지 둘 아니잖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 실제적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줬는데 이걸 언제까지 내가 감추고 살아.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거 아니야. 별 볼 일 없죠. 외적으로 보면은 뭐 여자가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뭘 큰 소리 치고 앉았어. 내가 큰 소리 치는 거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고 이런 환경을 저한테 맡기셨다는 거야.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야. 딴 거 없어요 저는. 뭐가 있어요 저한테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이 삶의 현실을 나는 힘을 얻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만약에 너가 이렇게 산다면 그리하면 그것이 바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길뿐만 아니라 많은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자,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인자, 예수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인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그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자와 진리. 사람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야.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진리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야. 그래서 예수는 99.99%도 언젠간 변질될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누누이 했죠. 예수는 변질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거예요. 달래 죽은 게 아니라. 변질되지 말라고. 그래서 죽이시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부인되고 죽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예수는 변질된 존재지만 그리스도가 완성되게 되면 그리스도로 부활이 됐죠. 예수가. 부활이 되면 그리스도가 되면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자와 진리는 뭐예요? 사람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솔로몬이 이제 뭐 전도서도 기록을 했고 그랬지만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지고 변질됐잖아요. 응? 근데 변질될 수 있다는 거를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거야. 그렇게. 그래서 그 후에 전도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깨달은 거, 인간적인 것도 헛되고 다 헛되지만 깨달은 것도 다 헛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다 땅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뭐예요? 윤회받는다. 윤회. 돌고 돈다. 너 다시 태어나. 그러나 하늘로 올라간 존재는 영생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질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정말 전도서 얼마나 심오해요. 정말 심오해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지. 달려가도 볼 수 있고 뛰어가도 볼 수 있고 목에 걸고 이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목에다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왜 그러냐면 목에 맨다는 것은 뭐 이렇게 목걸이를 해서 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뭐 목걸이에 해서 거나 날마다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 목에 있으니까 날마다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늘 말할 때도 이렇게 사람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늘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또 은총을 또 받게 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삶 자체가 그분의 삶이야. 그러니까 말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늘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도와줄 말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 고린도전서인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악취가 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니까 그 향기가 좋아서 향기를 따라갈 거 아니야. 근데 자꾸 나쁜 말을 해. 그러면은 누가 좋아해? 그런 걸? 그 만나기만 하면 나쁜 말을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자기 속에 나쁨이 있으니까 자꾸 나쁜 게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은 만나기도 싫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소홀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사냐 이거야. 좀 잠언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보라고 그랬잖아. 응? 보면 저절로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시란 말이야. 성경을 그렇게 멀리 하면 자기 생각이 앞서게 돼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 말씀이 나오게 돼 있잖아. 그게 무슨 뭐 잘난 척하고 올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순종에 따라서 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그리고 말을 또 바꿔서 하게 되고 그 자기가 훈련을 받는 거야. 나도 그거 무척 훈련했어요. 제 자신이. 다른 사람이 나쁜 말 한다고 해서 같이 동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을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야. 말이 뭐예요? 말이 영의 실체예요. 귀신의 실체고.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망하고 말로 인해서 사는 거야.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 거냐 이거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할 거냐 이거야. 경외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 그러는 건 하면 돼. 그럼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해야지. 그렇게 살다 보면 저절로 바뀌는 거야. 내 사주팔자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이걸 제목을 삼은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야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살면 다 망하는 길이야. 그거는. 응?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들어서 지혜를 얻어서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응? 여호와를 인정을 하는데 여호와는 어디에 있어? 여호와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응?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에게 있어. 응?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에게. 그 나를 구원해 줄 거를 여러분이 믿어야지. 여러분의 명철을 믿으면 구원이 돼요? 여러분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믿어야 구원이 되지. 여러분 자신이 구원시킬 수 있어? 못 시키잖아.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야. 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구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7절에 다시 부탁을 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이 어딨어? 악이 나야 나. 시편 1편에서 그랬죠? 악이라고 내가. 나한테서 떠나라는 거야. 너에게서 떠나라. 아유,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나 하나 버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야. 나 하나 포기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야. 실패를 누가 가져다 줘? 응? 실패는 내가 자청한 거야. 누구를 탓할 게 없어. 그러니까 성공도 나 때문에 성공하는 거고 실패도 나 때문에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롭게 여기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악에서 떠나게 된다. 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악이다 이거야. 악. 응? 이거 한국말도 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야. 이거 뭐 순서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응?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악에서 떠나게 되면 그게 약이라는 거야. 양약. 약을 사서 먹는 게 아니라 나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 그리고 나를 내 악에서 내가 떠나가면 나를 포기하고 죽고 부인하면 그게 약이라는 거야. 그게 명약이야. 명약. 그 약을 먹기 때문에 골수가 윤택해진다는 거야. 아주 이 골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치료가 된다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쪼갠다고 그러잖아. 응?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게 누구야? 여호와의 말씀이야. 자기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맨날 인정해달라고 변명하고 뭐하고. 아유, 지겨워. 나도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아직도 잘난 척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건 뭐야. 죽으려는데 왜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왜 살 생각을 하냐고. 죽을 생각을 해야 살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 포도즙. 말씀에 이제 눈이 떠져서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데, 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거든.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괜찮은 게 어딨어? 다 죄가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다 똑같은 죄인인데 잘나면 얼마나 잘나. 대통령 되면 뭐래 잘났다고 저 깜빵에 가서 저러고 있는데 응? 뭐가 그렇게 잘난 인생들이 뭐 잘났어? 그냥 내려가서 겸손하게 지혜롭게 살면 되는데 미련을 떨고 사는 거야. 근데 인간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거풀을 벗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프로스 쿠네오. 납작 엎드려지다. 배웠죠? 어? 여호와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국률이 여김을 받는 거야.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아. 그래야지만이 여호와를 올바로 공경하게 되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면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으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징계는 책망이죠. 또 훈계. 그리고 그 책망이 더 안 들으면 매로 얻어 터지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잖아. 감사히 생각하고. 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하고 훈계를 하는 건데 그게 싫다는 거야. 언제까지 싫어? 죽을 때까지 싫으면 끝장이야. 그냥 하나님하고는 끝장인 거야. 그냥 모양만 있는 거지. 징계와 책망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사는 게 사랑하는 자녀다. 자식에게 징계하지 남의 자식한테 징계해요? 여러분 남의 자식 두드려 패고 잘 가라 그래? 잘못돼도 놔두잖아. 근데 내 자식이니까 때리고 그러는 거야. 똑같아 이치가. 고난이 오고 책망이 오면 감사해야 돼. 근데 그게 미련해가지고 어리석어서 감사가 되냐고 안 되지. 근데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아. 그러면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